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오실 때 꼭 내 성경책 가지고 오시기를 권면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부럽지가 않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도 한번 다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과 관련하여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C.S. 루이스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만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를 추구한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품 브랜드 그 옷의 품질을 원한다기보다는 그 브랜드를 입는다. 그리고 그 브랜드를 입어서 부러움을 받는다를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장기하 아저씨의 노래처럼 10만 원이 있는 사람은 100만 원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 100만 원 가진 사람은 10만 원이 있는 사람 앞에선 자랑할지 모르지만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를 다시 부러워하고 열등감 때문에 나도 1000만 원을 가지겠노라 노력합니다. 이것이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열등감과 자랑과 부러움은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그렇게 끊임없는 부러움의 굴레, 끊임없는 자랑의 굴레, 사실 그 속에 숨어있는 열등감의 굴레가 숨어 있습니다. 1000만 원을 가진 사람 역시 어딘가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만 어딘가에서는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더 큰 돈, 더 큰 자랑, 더 큰 부러움, 그래서 더 큰 돈. 우리는 부러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랑을 하고, 그래서 부러워합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돈뿐만 아니라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서울대학교의 품질 높은 교육을 원해서 서울대학교에 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학교의 순위에 따라서 자랑과 그 부러움의 굴레 안에서 좋은 대학교를 가기 원합니까? 지방대, 전문대, 서성한 스카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쫙 뻗어 있는 학교의 순위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교라 할지라도 그는 유학파, 다른 사람을 또한 부러워하죠. 이 끊임없는 자랑과 부러움의 굴레, 돈과 학교, 어른이 되면 직장, 심지어는 자녀까지도 이 자랑과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랑과 부러움의 굴레에서 살아가는데요. 이것은 내 존재 자체의 가치보다 결국 내가 가진 것의 가치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 자체의 가치보다 내가 무엇을 들고 있는가, 이것으로 자기가 증명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봐, 나 대단하지.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아닌데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맨 고린도전서 첫 시간에 읽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곧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어떤 분쟁이 있었느냐?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러한 분쟁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야, 나는 바울이 이 교회 개척할 때부터 같이 있었어. 나는 개척 멤버야. 나는 아볼로의 수준 높은 가르침 다 받았어. 너 그거 이해 못하지? 난 아볼로 제일 가까이에서 배운 사람이야. 야, 베드로는 예수님 애제자였던 거 몰라? 나는 그 유명한 베드로 사도파야. 고린도는 뛰어난 철학과 수사학 그리고 헬라적 문화가 흥황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더 말을 잘하고 내가 더 훌륭한 선생한테 배웠다는 식의 자랑과 비교 속에서 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요. 이처럼 세상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열등감과 부러움과 자랑의 굴레가 작동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 교회는 몇백 명이야, 몇천 명이야. 우리 교회는 큰 교회야. 너 그 목사님 알지? 너 그 목사님 우리 교회 있는 거 알아? 우리 교회는 스타 목사 있는 교회야. 그리고 나랑 좀 친해. 그러면 또 누군가 저기서 다가오죠. 야, 그게 교회냐?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야. 그냥 요즘 그런 교회들은 사실 기업이지.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야. 부끄럽지만 성도들 사이에도 이런 방탕한 수다, 이 세상적인 자랑이 만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 자기의 것을 자랑한다 해도, 심지어는 교회들까지도 이렇게 자기의 것을 자랑한다 해도 여러분, 결코 우리는 그 허탄한 수다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허탄한 자랑에 동참할 필요가 없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이유, 우리가 그 허탄한 자랑의 굴레 속에 들어가지 않을 이유, 그리고 우리의 것을 그래서 결국 자랑할 필요가 없는 이유,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자랑의 굴레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그 땅에 충만한 모든 만물과 이 세계와 이 세계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거 적혀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표시가 적혀 있습니까? Made in God, Made by God 표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내가 태초부터 너를 계획했다. 그리고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서 이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입니다. 저 밖에 있는 모든 나무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공중의 새와 산의 들짐승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까마귀를 돌보는 자원봉사자가 있습니까? 산에 있는 호랑이를, 노루를 돌보는 자원봉사자가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름과 해와 달과 우주 역시 하나님의 것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영적인 존재들, 모든 천사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국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 속한 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에게, 성자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것을 상속자라고 부를 수 있겠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주는 것이요. 둘째,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것. 하나님은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권세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고칠 뿐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셨죠. 모든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수많은 권세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의 반전의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부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권세를 그 순간에는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로 사람들이 조롱했던 것처럼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라고 조롱했던 그 말대로 예수님께서 그 말 듣고 그래 너 잘됐다 하고 그 십자가에서 왜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 순간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어떤 권세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까요? 그냥 그 순간 내려와서 사람들을 심판했으면 안 되나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지만 십자가에서는 마치 아무 권세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죽으셨습니다.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발적 무력, 자발적 무능,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그 공의의 값을 지불했어야 됐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매하셨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피값 주고 샀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만들어졌고 죄에 대한 공의의 값을 아버지께 대신 지불하신 그 예수님에 의해서 구매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주시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해 계시니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하나님께 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큰 형님, 큰 오라버니라고 할 수 있는 이유죠. 신자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이것을 증언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셋째, 우리에게 속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더불어 가지게 된 것. 그냥 우리는 구매당했을 뿐인데, 예수님께 구매당했을 뿐인데 그 구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서 우리도 가지게 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가지게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모든 상속을 우리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 등장하죠. 우리 함께 읽었던, 2번 읽었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그것조차도 너희의 것인데,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모든 것이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것인데 왜 그런 찌질한 자랑을 하고 있냐고 지금 바울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말투로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인데 왜 고작 그런 것들로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느냐는 것이죠. 바울로서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노릇입니다. 세계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모든 유업이나 아버지께서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 왜 이렇게 없어 보이게 구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이면 사라질 것들을 자랑하면서 있어 보이는 척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잠깐이면 사라질 어떤 것을 자랑하면서 나 이거 가진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자랑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요? 그걸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만물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나무가 제 소유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무들까지 우리의 것이라고 마지막 때에 주시지만 아무튼 모든 명의가 이 나무의 모든 이 세상 모든 나무의 명의가 제 이름으로 돼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제 나무를 좋아해서 이제 나무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서 키우는 화단을 가지고 서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하면서 이 희귀한 품종들이 있죠. 돌연변이로 나온 그런 거 막 자랑하면서 야 이러는데 제가 거기 가서 제가 키우는 화분을 가져가서 그들에게 자랑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부러움을 얻겠습니까? 그런 걸로 부러움을 얻겠냐고요. 이 세상의 모든 나무가 내 건데 왜 이런 화분을 보여주면서 그 정도의 부러움밖에 안 얻는 거냐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건데. 여러분, 그 논리를 가져와 보면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이나 죽음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모든 것, 심지어는 나중에 너희가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것을 모르느냐고 하신, 천사들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놓고 이 세상에서는 내가 가진 이 작은 것, 잠깐이면 없어질 것, 이거 가지고 자랑하는 무리에 끼어 들어가서 거기서 얼마 정도 이만큼의 부러움을 얻겠노라고, 이만큼의 자랑을 하겠노라고 꾸역꾸역 그 사이로 끼어 들어가는 우리 모습이 얼마나 황당하냐는 말이죠.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면서, 이 세상에서 자랑하면서 있어 보이는 척 할 필요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상속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또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저는 제가 고등학생 때, 여러분들 고등학생들, 제가 고등학생 때 제가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의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가면 이제 동창들을 만나게 되죠. 친하든 안 친하든 한 테이블에서 같이 밥을 먹게 됩니다. 안 친하다고 해서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밥을 먹을 순 없잖아요. 아무튼 아는 사이인데, 그래 안 친해도 아무튼 그냥 한 테이블에서 밥을 먹게 됩니다. 이 졸업한 이후로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고 별로 안 친했던 친구들도 있죠. 그런데 점점 이 대화 가운데 그들과 저 사이에 점점 세상 가운데 간극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또 꾸준히 그 직장에서 꾸준히 오르는 연봉을 가지고, 그리고 얼마간의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고 성취,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 세상의 가운데 얻게 되는 수많은 자랑거리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앉아있는 이세미 전도사. 여러분, 저는 그거에 비하면 하루살이입니다. 하루살이. 비싼 옷 입고 비싼 가방 들고 비싼 가방 안에 들어있는 비싼 지갑, 뭐 그런 것들 세상이 자랑하죠. 그런데 저는 여기 체크카드 한 장 주머니에 넣고 설교 준비용 노트 한 권 들고 지하철 타고 갔어요. 와, 차 타고 차 어디 주차했어? 속으로 차 샀구나. 저는 6호선 타고 다시 교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세상의 가치관과 비교 의식들이 사역자뿐 아니라 성도들을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너 뭐 하고 사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나중에 사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에 그 돈을 안 벌, 가장 돈이 많이 들어오는 그 주일에 장사하지 않고 가게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밤에까지 내가 이 하루를 장사하지 않고 주님께 드리겠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저 가게 지난 주일에 몇백만 원 찍었대. 너네 가게 갈 손님들이 다 거기 간 거야. 너 뭐 하고 사니? 너 왜 이렇게 살아? 여러분들, 이 시간에 와서 시험 기간에도 이 자리를 끈질기게 지켜내는 분들 있죠. 그런데 그 시간에 친구들은 다 공부하러 갔는데, 다 보강 들으러 갔는데, 다 특강 들으러 갔는데, 그때 사단이 어느 순간 우리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인다는 말이에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럴 때가 아니잖아. 주변 친구들 다 봐. 그러면서 우리의 뒤처질까 하는 그 마음들, 그리고 실제로 뒤처졌을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열등감, 그리고 그래서 나도 뭐라도 가지고 가서 그 자랑의 굴레 가운데 나도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을 얻어야 되는데 하는 그 무능력한 종종걸음. 여러분, 성도들이 그 종종걸음으로 이 세상 살아간다고요. 믿음을 선택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쳐다보면 곧바로 자기의 눈동자가 흔들린다고요. 여러분도 점점 중학교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또 대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그럴수록 여러분의 눈동자는 더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들 가운데서 그 건너편에 앉아서 순간 저는 위축될 수 있겠지만 저는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맞은편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것이 나의 고난이라면 상관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께 마지막 날 받게 될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잠깐 받는 뒤처짐처럼 느껴지는 것이라면 그냥 받는 것입니다. 저는 저축하는 인생이 아니라 낭비하는 인생을 살기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그렇게 헌신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저축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것을 낭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내가 저축한 돈으로 내가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낭비하면서 살아서 제가 하나도 저축하지 않고 사람들 다 사주면서 다 도와주면서 살아서 제 통장 잔고에 영원히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살아갈 돈이 없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두시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것을 삶 가운데 실현하면서 사는, 진짜로 생각 없이 하나님만 믿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수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다 써버렸는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냥 돈을 줍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사역자들 중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왜 저는 돈을 안 주시죠? 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자발적 가난을 아직 시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영원히 돼서 하나님만 믿고 살다가 빈털터리가 돼서 이제는 채워줄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돈이 있으면 좋겠다, 더 있으면 좋겠다는 세상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죠. 채워주셔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텐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 믿고 내 인생 책임지시는 하나님만 믿고 그냥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무조건 책임지십니다. 봉투에 몇백만 원을 담아서 생판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 돈을 건네준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보낸 자죠. 그리고 그도 그렇게 사는 자죠. 그가 그렇게 살다가 그러면 그 사람이 가난해지면요, 그 사람이 잔고가 영원히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그럼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작동된다는 말이에요. 저축이나 투자나, 그래서 매일매일 핸드폰 쳐다보고 오늘은 오르고 내일은 내리고, 여러분, 이거 쳐다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아니라 책임지시는 하나님 믿고 그냥 낭비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다 퍼다 주면서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 돈 벌어서 남 주는 인생. 우리의 상속은 우리의 생명이 모두 끝나서 마지막 때 천국에 갈 때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받는 상속의 일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현현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진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내가 저축해서 내가 냈을 돈 계획해서 그렇게 전전긍긍 살아가는 인생 말고 그냥 당당하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책임지지 않아도 돼서 참 좋습니다. 만약에 제 인생을 제가 책임졌어야 됐다고 하면, 제 인생을 제가 책임졌어야 됐다고 하면 저는 정말로 이 시간에 전전긍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책임지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손에 있는 것 들고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자랑하고 부러움을 얻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 쳐다보면서 열등감을 느끼는 무력한 믿음을 가진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나를 책임지시는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이 정도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우리는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상속자들 드라마 아는 분은 없으시죠? 제가 찾아봤는데 2013년 거여서 차마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상속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악한 아버지라도, 나쁜 아빠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이제 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나 수많은 성도들은 왜 아버지께서 책임지시는 이 인생을 뒷전으로 하고 왜 여전히 썩어질 것들을 손에 들고 서로 자랑하고 부러워하고 열등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한 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또 나가서 아이폰 17을 들고 있는 친구를 부러워하고 또 좋은 학원에 다니고 또 좋은 집 자녀로 태어난 친구들 부러워하고 또 좋은 학교 가는 것, 그런 수많은 열등감들, 뒤처질까 하는 불안감들 가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냥 불안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도 이거 나보다 못난 놈한테 가서 자랑하는 인생.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 인생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그래서 장기하가 불렀던 노래처럼 쥐뿔 가진 거 하나도 없지만 정말로 주머니에 손 놓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인생. 난 부럽지가 않아. 난 정말로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난 나한테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거든 하는 그 당당한 신자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 선택하시겠어요? 이제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시금 우리는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나는 열등감 가운데 자랑과 부러움의 굴레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 모든 이 세상 만물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목표,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가 자랑하기 위해 사는가? 내가 사람들의 부러움을 얻기 위해서 사는가?
그것이 나의 목표가 아니다 하는 우리의 참된 목표, 그리고 우리의 보증이신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는 다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선 자랑하고 저기선 열등감 느끼는 인생 말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모든 것들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큰 형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 자녀의 정체성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한 주간 정말 실제적으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가난하고 실제로 초라해 보일 때라도 나는 부럽지가 않아. 난 그런 게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당당히 흥얼거리면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